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좌우전으로 인사하시죠.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인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실제 해보면 더 이렇게 친해지고 친숙해집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에 사실은 인색한 것 같아요. 저부터서.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눈인사하고 그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 미국에 이제 가서 보면 우리 학교에서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런 인사를 배우고 갔죠. 근데 실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하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이. 예. 볼 때마다 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 반갑고요. 오늘 그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자입니다. 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면 자신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고 옆에 좀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뭐 쉬운 성경 봐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이 가장 그 효과적인 이 성경 보는 방법이 성경을 실제로 찾아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예,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여기 그 쉬운 성경 보니까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 볼 수 없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이 말씀 속에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자, 여기다가 이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생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55장,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찾아서 같이 읽어 주시면 좋습니다. 55장 3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말씀의 내용은 잘 들어봐라 이거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 계약서 잘 아시죠? 계약서. 예, 이 말씀은 이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이제 내 것이 되죠. 내 소유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 이 말씀이 계약관계. 내가 믿으면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잘 들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어떤 그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되는가, 잘 들어야 되는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악인은 불의한 자는 또는 죄인은 우리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각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고 불의한 자 죄인은 나죠, 나. 내 생각을 버리고 3절하고 연결하면 잘 들어보라 이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예. 왜? 여러분 생각,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잘 들어보라.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왜 내 생각을 버리고 잘 들어야 되는가? 8절, 9절이 답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누가 높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만큼.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의지와 노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건데 순종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금 버리고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떨 때 버려지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 자, 도표로 정의하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버리고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면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생각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지도록 순종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또 돼 있어요. 자, 이 도표로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아까 이제 기도해 주신 분은 대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기도할 때 자세 전심으로,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간구는 계속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너희 구할 것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기도문이 요게 이제 신약에 오면 구하라 찾으라.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들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거,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직장 생활에 이제 사용해도 돼요. 적용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제 생활입니다. 실제 생활. 예. 여기 뭐 하나님 믿을 때만, 뭐 이 말씀 들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자, 마음을 모으고 자세도 좀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진도가 좀 나가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고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한 30초 정도 진실되게 각자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자, 보고해도 좋고 참고해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참 지금까지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보살펴서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이번에는 여기 이사야 성경에 손을 넣고 시편 139편 13절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주께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내용은 같습니다. 뭐 쉬운 성경이든 새 번역이든 뭐 옛날 성경이든 내용은 같습니다. 나를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해가 어려울 텐데,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의 이제 근원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생육 번성권 때문에 내가 후손이죠. 후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으신 본래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 비유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자녀가 출생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근본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자, 16절을 한번 또 확인하고 가죠.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질이란 말은 엄마 뱃속의 태아를 말합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하나님 눈이 보셨다. 이 말은 나를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주의 책,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설계도요, 지도책이요, 매일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까 버리고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송이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인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한번 확인하죠. 자, 2절에서 4절로 확인하겠습니다.
2절에서 139, 2에서 4절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외모는 물론이고 내 마음속의 생각도 잘 아신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익히 알아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하신다.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24시간 찍으시듯이 그 이상으로 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21편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돌보시냐 하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게 돌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때가 되면 잠도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 24시간 불철주야 노심초사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내 혀의 말도 마치 녹음하시듯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말도 아시는 내가 어떤 할 말도 아시는 지금까지 한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할 말도 아시는 이것이 전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이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 뜻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심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을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이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여기 이제 다윗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여기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지식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다니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했던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렇게 아심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을 총 정리해보면 도표로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나를 지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믿어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뭐냐?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거고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관련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과 도리가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내게 인격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되고요. 자,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 마땅한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이번에는 64장 8절로 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하나님과 나와 이 본래 관계, 근본적인 관계,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아까 이제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고 내 편에서는 우리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나로 바꿔 읽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우리 대신 나로 바꿔 읽습니다. 시작. 예, 토기장이 비유로 기록해 놨어요. 예,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신 분이 토기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라면 나는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은 그릇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 도표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안 믿어도. 엄마 뱃속에서 아까 시편 139편 13절에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고 만드신,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본래. 자, 이번에는 42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5절. 예,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과 하고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세 줄만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 공부했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순서대로, 날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6일 동안에 다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6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왜 그랬겠어요? 6일 동안에 다 지은 그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시기 위함이죠.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다 주시기 위함. 실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신 하늘 아래,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신 땅에서 살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고 그 다스리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실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 도표로 정의하면 나를 돌보시는 목자죠, 목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요.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본래 관계,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서, 인격체로서 어떤 책임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또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 내용은 같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어떤 삶이냐?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오려면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실제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삶 가운데 경험할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매일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친절하게 대접하죠. 친구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해왔는가? 이거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사야 64장 8절, 40장 5절, 지금 이사야 성경으로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렇게 돼요.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예. 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열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성경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목자 아버지라면 말씀대로라면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계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실제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가 이거예요, 이거. 내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예요. 근본적인 죄.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 자,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2절. 이사야 59장 2절. 자,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 있죠? 예.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숨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고 보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냐? 예, 12, 13절을 읽습니다. 12, 13절. 자, 시작. 대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 지금 이 기자가, 이 기록자, 이사야가 이제 그 기록자인데,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이 기자처럼.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죄가 어떤 죄냐? 1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는 죄예요. 배반죄.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한다. 여러분 어때요?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예. 이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여러분 이제 이게 같이 읽어야, 이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막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배반죄고요. 인정치 아니하면 불신죄죠. 자, 이거 도표로 정리하면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죄는 불신죄고 배반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과 배반을 합치면 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죠. 그게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죄가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나에게. 유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성경 1장.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이사야 성경 2절, 3절,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사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 여기까지. 자, 도표로 정리하면요.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목자였잖아요. 목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죄 짓고요. 4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식이 마치 부모를 버린 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해서 나에게 생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관계가 근본 이 부모 자식 관계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불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버린 죄, 이 죄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3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소를 비유. 낙이 비유. 소가 실제 임자를 압니다. 소가. 실제로 알아요. 전 시골 촌사람이라 이제 그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소 몇 마리를 키우고 계시는데 이게 소 그 축사에 따라가 보면 이게 이제 먹이를 주러 가면요. 그 이 미소를, 소들이 미소를 지으며 먹이통 앞으로 오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개가 주인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12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도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짓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근본적인 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열매들, 죄에 대한 열매들, 강론, 구체적인 죄들, 삶 가운데 짓는 구체적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일단 21, 22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21절은 십계명에 나오는 이 행위로 짓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행위로 짓는 살인죄. 이 행위로 짓는 살인죄는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살인죄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의 화만 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형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인자보다 큰 죄인이 있습니까?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욕이라고 합니다. 욕. 예.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공에는 심판 장소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말씀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있나 없나. 예. 여기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만 가지고도 그 형벌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7절부터 2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에서 29절 시작. 또 자, 27절은 역시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죄, 행위로 짓는 간음죄를 말하고요. 28절은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간음죄입니다. 행위로 짓는 간음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도 간음죄다.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그 차원 높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도덕 기준, 도덕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표준, 사람의 도덕 기준, 도덕 표준, 하나님의 도덕 표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죠. 얼마나 아까 하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28절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뿐이 없을 것입니다. 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춘기를 지나면 이게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의 형벌이 29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22절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만 가지고도 지옥 가고 28절에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만 가지고도 지옥을 가고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 이번에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서 23절로 각자 마음속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아까 누구를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였죠. 그리고 간음과 탐욕, 욕심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해방과 교만과 강패. 여기 뭐 모르는 건 뭐 빼더라도 이 죄는 이 독입니다. 독. 여러분 음료수에 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면 다 독약이 되듯이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개만 있어도 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이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욕심을, 탐욕을 죄로 알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로 또 죄들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여러분 이제 위로가 되죠. 10절에 보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갖 죄들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믿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13, 14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화가 나면 이런 모습이죠. 이제 무덤을 비유해 놓았는데, 무덤 문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겠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입이 이처럼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매일. 예. 우리 직장 현장에서, 화를 냈다가, 욕도 했다가, 예.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믿고 있어요. 예. 13, 14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자, 이번에는 19, 20절을 읽습니다. 19, 20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 19, 20절이 같은 뜻인데, 자, 지금 지난 시간하고 오늘 보니까 온갖 죄들, 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온갖 죄들을 짓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심판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6장 16, 17절입니다. 6장 16, 1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너희가 본래 죄의
예. 자, 16절은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한테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이걸 설명해 놨고요. 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자, 도표로 정의하면요. 지금까지 본 말씀을 도표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내가 죄인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온갖 죄들을 지어왔죠. 죄한테 종로로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죄인으로 출생해서 실제 살아오면서 죄의 종살이 오고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죄의 결과. 자,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뒤는 복음이니까 아직 이제 복음 공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죽음은 끝나냐? 끝난 게 아니고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냐? 그 사후 세계가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예, 43절에서 4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드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을 이제 옛날 지금도 이제 뭐 연탄이 많이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전에 저희도 연탄 세대인데, 이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일염을 이렇게 뿌리면 이게 튀어요. 예. 지난번에 영화 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겁주기에서 지옥을 보여주고 이 말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결국을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죄인의 결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뭐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살다가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옥으로부터 구원, 구출, 구조, 살림, 건짐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죄 짓다가 지옥이나 가거라, 이런 목적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그 영광, 실제 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로 총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예, 지금 말씀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 어디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믿는 쪽에 관심보다도 이 아는 쪽에 관심을 두시면 빨라집니다. 이 종교에 관계없이 나는 불교를 믿으니까, 나는 다른 교를 믿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런 기회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를 믿더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불교를 40년 동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불교를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예. 아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자, 마가복음 왔으니까 자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 15절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 다음 단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인데, 예.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잘못 가고 있죠?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지금 향해서 가는데 결국 지옥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 출세를 했다 칩시다. 내가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이 땅에 있을 때 7, 80년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실제로. 예. 그래서 회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수님인데, 요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길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지난번 드린 자료 사용해서 기도하고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 바르게 하시고,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멘. 자, 그 다음. 자, 오늘 두 번째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 이 성경이 이 사실인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하나님 그 기준에 표준에 못 미치는 이 죄들을 죄 종살이하고 살아왔다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간절히 참 만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서원 더블 컨셉 모든 임직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이 하나님 말씀 시간을, 이 복음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또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